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질들이나 성품들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서도 어릴 때 그 성품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진짜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분명히 자기는 말하는데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안 변할까?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 말 속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렇게 분명히 변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과거의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한 삶을 살게 됐어요. 자신의 인생을 아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다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은 변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변한다. 변해야만 되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개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죠? 빌레몬은요, 에베소 사람은 아닌데 에베소에 있다가 그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나서 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영접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제 가족들을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웃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 그 집을 개방을 하고 매 주마다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서
체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허락이 되어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연히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돼서 그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에베소에서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오네시모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을까요?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하고 도망을 쳐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택연금 중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종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나쁜 짓이 뭘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훔쳐서 도망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것을 그걸 전한 사람이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요, 정말 큰 위로와 그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이제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일을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죠?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밑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그냥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그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의 처분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예가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죄를 짓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가족들을 전도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내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레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삶,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구나,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사람이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하게 돼요. 최근에 회심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원직 집사님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혹시 지금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술로 나날을 보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추석 몇 년 전에 추석 명절에 음식을 가지고 갔다가 집사님 그 복수가 간이 안 좋아서 복수가 차가지고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에 집사님 발견하고 그 다음날 아주 급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게스트하우스와 그리고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사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주마등처럼 과거의 일들이 막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졌던 믿음조차 다 잃어버리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다 끊고 새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여동 끝자락에 사시는데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6개월을 못 산다고 했어요. 6개월이 뭡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건강을 완전히 다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돼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누님이 오셔가지고 명절 때마다 와서 같이 그 은혜를 같이 나눠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빌레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와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잠시 그냥 반짝 열심 내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자기 가정 개방하고 한 거 아닌가. 가정 개방해가지고 예배하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잠시 그랬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서 그냥 복음 전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 빌레몬이 세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전해준 그 복음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그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죠? 4절 5절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계속 들은 거예요. 사랑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 이 오네시모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는 정말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회심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육체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 창조한 사람처럼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에 돈 훔쳐가고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아예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은 이 사람을 기억하겠죠. 자기의 종이었으니까. 그것도 자기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종이니까 얼마나 그 이름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아, 그놈,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이 나쁜 짓을 하고 도망쳤던 놈인데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신복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신복이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내장 중에 심장. 그는 내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대변하는 말이 신복이에요. 신복.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사람은 내 신복이에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그는 내 심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충성된 심장과 같은 이 사람이 자기 곁에서 자기를 보조하면서 도우면서 같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과 같이 사역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까? 이 빌레몬이 누구의 종이었죠?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동의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나의 종처럼 그를 데리고 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동역자가 돼서 일한다고 해서 계속 남의 종을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까 주인의 처분에 따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종과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빌레몬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그를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를 좀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과거를 다 덮어달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잘못을 하고 도망쳐서 자기에게 온 거잖아요. 로마로 왔습니다. 그거를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과거 일은 잊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손에 끼친 거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빚진 거, 잘못한 거, 그거는 내 앞으로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대신 갚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빌레몬, 당신도 나에게 빚진 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빚이죠? 바로 복음의 빚을 졌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빌레몬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지금과 같은 삶을 결코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빌레몬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믿는다면 이 오네시모도 변화됐으니까 그를 형제로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빌레몬 당신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경험했다면 오네시모도 그렇게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확신하고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한 사람이 완전히 회심해서 변화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걸 믿으시나요? 안타까운 거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말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치든지 뒤통수를 치든지 신뢰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되면은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 경계심이 들어요. 이 사람도 도대체 무슨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면은 오히려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변화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간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뛰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뛰어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우월함들, 자기 자신의 잘난 것, 자기 드러낼 만한 것들을 계속 드러내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은 없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계속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이게 변화된 사람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삶이 있어요. 옛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거는 옛사람의 삶이 된 겁니다.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겉모습, 외의
모두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늘 표정이 어둡고 뭔가에 눌려서 살고 뭐 분노 가운데 살아가던 삶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삶이 얼굴 표정도 바뀌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조차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삶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경계의 눈빛을 하고 이 사람은 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접근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